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자녀님이 여자들을 상전자로 받게 여기지 말고 더 잘생기게 하라. 이는 의를 받은 자들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나아가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고 멸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작은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자유로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멍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인에 의하여서 또 주인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영원한 노예나 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록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6년 동안만 주인에게 봉사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떤 제약이나 또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이 종이 또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주인의 종과 노예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이 스스로 원한다 하여도 그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고 공개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소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종이나 주인이 종신토록 이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면 해당 지역의 재판장의 허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이나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자신의 의지대로 또 자신의 하고자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주인을 기쁘게 하며 주인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노예나 종의 제도는 없어졌지만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나 또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외부의 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존재입니까? 이번 주 신문 기사 중에서 제가 유독 기사에 눈이 가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한 기사 중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답하면서 나는 나의 뜻과 또 나의 의지대로 사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 매여 있고 종속된 존재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의 저녁에 잘 때에 베갯머리에 놓고 자는 것이 성경인가 휴대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매일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집어드는 것이 성경인가 아니면 휴대폰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청소년들이 또 성인들이 성경보다는 휴대폰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서 또 잠자리에 두기
전까지 휴대폰을 시청하거나 또 검색하다가 잠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휴대폰을부터 찾는 현대인들은 바로 이 휴대폰과 또 인터넷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 당신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행동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일입니까?를 물어보곤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자신이 생각지 못한 문제를 닥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현대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을 검색하여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외출했을 때에 깜빡 잊고 두고 왔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인가 휴대폰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외출하였는데 만약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뭐 저녁에 다시 읽지라고 그냥 가지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핸드폰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이 현대인들의 그런 습관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문 기사는 현대인들이 휴대폰과 또 인터넷에 종속되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인터넷 없이 또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폰과 인터넷에 매몰되어져 있는 현대인들을 잘 표현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사무엘 제임스라는 사람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임스는 인터넷이 도구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과 휴대폰은 인간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사고를 반복적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영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하여도 이 인터넷에 매몰되어지고 휴대폰을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일꾼이기보다는 핸드폰에 또 인터넷에 종속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또 현대의 문명에 종속되어지고 일방적으로 의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녁 늦게까지 가장 늦은 시간에 우리 손을 놓아지는 것이 휴대폰이나 또 인터넷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손에 들어야 할 것, 또 찾아야 할 것이 휴대폰과 인터넷이 아닌 성경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기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 것을 여호수아가 그의 죽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세상의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종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종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3절이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것, 바른 것, 또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휴대폰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인터넷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공허한 말씀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며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들과 분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의 시대 서로 치열하게 조금의 것을 더 가지려고 이렇게 다투는 현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 6장 6절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것이 적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하찮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교훈하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결핍함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 부모를 원망하고 또 내 주변의 동료를 원망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